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운동, 스포츠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눈만 껌뻑껌뻑거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미국에 손흥민 선수가 미국 리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력으로 미국 축구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받은 계약금을 전부 다 선행하는데 기부를 하고 동료들을 챙기고 또한 경기력이 뛰어나고 전부 다 손흥민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프로야구가 작년에는 1000만을 넘었고요. 올해는 1200만 관중을 넘을 거라고, 역대 이제 최고 기록을 갱신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야구장 가면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요새는 남녀노소 온 가족이 오고 또 여성 팬들이 그렇게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는 어떤 경기일까요? 박빙의 경기. 1점 내면 1점 내고 막 뒤집었다 이게 계속 비슷한 경기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근데 가장 짜릿한 경기는 역전승한 경기입니다. 지고 있다가 우리 팀이 지고 있었는데 역전승하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덜 재밌지만 그래도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 만약 우리가 국제 축구를 한다, 다른 나라와 경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빙의 승부가 좋으시겠어요? 일방적으로 이겼으면 좋으시겠어요?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덜 재밌긴 하지만 꽤 좋아요. 근데 가장 긴장감이 없는 경기는 재방송이에요. 결과를 아니까. 그죠? 근데 가장 재미없는 경기는 뭔지 아세요? 일방적으로 진 경기가 제일 재미가 없어요. 자, 우리 인생을 스포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스펙터클하게 내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밋밋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떤 삶을 원해요? 그냥 밋밋하지만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죄와 날마다 치고받으며 치열하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일 죄에 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경기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보기에 우리가 평안한 경기를 하기 원하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굴곡도 없고 이 사람은 어려움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참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날마다 이 굴곡이 너무 심해서 야, 저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평안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힘들어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행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적어도 영생이라는
마지막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결국은 역전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를 낙원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함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과거의 화려함을 아쉬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도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누리지 못하면 나의 삶은 반쪽짜리밖에 되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행복은 나중에 미루는 어리석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이제 폭염이 지나고 쌀쌀한 날씨가 되었지만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이제 추워서 옷깃을 여밀 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와요. 그래서 겨울에 입김 불어보시면 몸 안에서 나올 때는 뜨거운 열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눈앞에 보여요. 그죠? 하면 입김이 보여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이런 입김을 히브리에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이 헤벨이란 말이 이제 입김을 나타내는 말인데 원래는 숨결, 입김, 수증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숨소리를 나타내는 의성 에서 나온 말이 헤벨이에요. 이 의성어에서 나온 말인데 추운 아침에 나오는 하얀 입김이나 새벽 옆에 풀잎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이나 해가 뜨면 사그러지는 아침 안개 같은 것을 헤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서는 이 헤벨이란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이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하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에요. 이 전도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이 헤벨, 헛되다라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73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전도서에서만 38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벨이란 말을 우리가 풀이할 때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긴 하지만 이것은 원어에서 파생된 말이고 원래 말은 그냥 입김이나 수증기라는 말이에요. 시편 62편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입김이란 말이 뭐라고요? 헤벨. 그죠?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볍고 짧고 금방 잠깐 있다 사라지는 속성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말은 태고, 영원이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라는 말도 헤벨이라는 말인데 그 속성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전도자가 우리가 말하기는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 그것에 집착하는 삶이 결국 지나고 보니 다 헛된 것이었다. 인생은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짧고 헛된 것이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삶을
현재를 누리면 그것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하셨습니까? 안 행복하셨나 봐요.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배드리러 가는데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저는 부담스러웠어요. 오늘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지난 주일에 그 휴가를 맞이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갔더니 이찬수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아가서 특세를 한다고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주셨다. 우리 인생은 그 전도서의 인생과는 이제 헛되고 짧은 인생을 이야기하지만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제시하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허무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참 놀라운 해석이죠. 이 전도서와 다르게 그 뒤에 우리가 아가서가 시기 때문에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좀 민망하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는 짧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라고요?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헤벨이라는 허무하리만큼 짧은 인생이지만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과 가정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미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누려야 되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교수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네는 졸업하면 뭘 할 생각인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진도 하고 돈을 모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혼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도 키우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망설이다가 노후를 준비해서 은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엔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 그때 이 청년이 대답을 못해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네는 죽기 위해 사는구만. 좀 과장된 예화하고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삶을 마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이 마쳐진 이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냐면 영생이 준비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변호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끝나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가치만 추구할 때는 헛된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간순간 이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과 2절은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 6절은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일반인이 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일주일이 얼마나 빠르던지요. 조금 더 쉬었으면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아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 제가 계속 쉬어야 된다면 그 휴가가 행복할까요? 아니죠. 돌아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휴가가 휴가다워지는 것이죠. 많이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일할 때가 좋았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복이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무엇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벌써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의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하심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거를 헤벨이란 말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내 입김과 같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짧은 날에, 험한 날보다는 짧은 날이죠. 짧은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짧지요? 애들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나 몰라요. 그죠? 짧은 그 인생,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자반 숙제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쓰시는 분도 오랜만에 편지 쓰려니 어색하죠. 또 받는 사람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쓰면서 느껴지는 감정들, 또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은 분명히 행복했다라고 고백들을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말이 안 통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깝지만 가끔 중풍에 걸리셔서 모든 병수발을 다 해야 되는 부부가 있어요. 똥오줌 다 받아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세요.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는 수고가 그치셨구나, 이제 좀 편안히 사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다음에 예배 장례를 다 마치고 신방을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빈자리가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론 미워요. 그러나 때때론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속상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때때로 속상하고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집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복이고, 요즘 실종 사건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실종되지 않고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누구에게서 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받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불행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나갔던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모두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땅에 묻힐 것입니다. 우리의 친척, 친구들도 모두.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얻은 집에는 모르는 사람이 살 것이고,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거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중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몇 년 동안만 기억될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진, 우리의 행적은 망각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죠. 이 모든 것을 바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산책을 즐기고, 지금껏 못해준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들을 안아주고 입맞춰 줍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건강도, 아니 우리 자체도 잠시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가 사라질 이끼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일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가서 해보겠지만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가족들에게 편지나 톡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시면서 한번 오늘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도, 쓰는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받는 분들도 기분 좋으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 집착하느라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내 형에게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생에 일하고 많은 소출을 얻어서 창고를 짓고 이제 창고를 가득 채우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몇 년 동안 쓸 것을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리면서 편하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매일매일 현재를 누리고 살지 못하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고 한들, 통장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진다고 한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